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또 그 복음 가운데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쭉 살펴봤죠. 그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준비된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9장부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주 전에 하나님은 미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온전하며 유효하게 실행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미쁘셨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문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설명해 주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구약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그 언약은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폐기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택한 자가 있어. 그 자들이 나의 언약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그 구약 언약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다고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에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택한 게 아니라 이삭을 택했어. 그리고 이삭의 아들 큰아들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택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특별히 택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고 미쁘시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구원과 관련한 모든 일은 인간의 소원함,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또 인간의 능력,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부분을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였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었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바울이 설명했죠. 여러분 바울이 이 설명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 좋은 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났어.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가타부타 말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인이 자기의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 사람 구원시켜 주셨죠? 왜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드러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났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고 그 일을 진행시켜야만 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버려져서 심판받게 된다 그랬죠. 그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이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심 가운데는 그렇게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을 온전하게 실행하시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이유,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는 이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구원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또 다른 한 부분인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겉모습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진짜 평안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메시지라고 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메시지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끝까지 품어주라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품어주라.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멜이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품어라. 그리고 니네들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메시지와 함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25절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자격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표현이 드러났죠. 여기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닌 자, 이건 호세아의 둘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의 둘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둘째 아들 이름 로암미라고 지어 말씀해 주세요. 이 로암미라는 히브리어 이름 담긴 뜻은 내 백성이 아닌 자다 라는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니네들은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입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10지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그들이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내용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보내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니네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끝난다. 로암미, 니네들의 지금 모습은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부를 거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도 지금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지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10지파들로 구성되어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은 언약의 당사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의 당사자들 어떤 언약 맺었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2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완전 파기되고 완전 새롭게 나타난 언약이 아닌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에서 내가 그때 시내산에서 니네들이랑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니네들 모습 가운데서는 지금 그 언약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네. 니네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라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중에 어떤 자들을 내가 다시 택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다시 불러드릴 거야.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도 볼까요?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지식들은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펼쳤던 정책이 뭐였습니까? 혼합 정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로 끌고 가서 그 나라에서 살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앗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혼합 정책을 폈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전부 깡그리 다 까먹어 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그곳, 근데 그들 중에도 내가 택한 백성이 있어. 내가 그들 부를 거야.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불러서 내가 다시 내 백성 삼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에 선포된 이 말씀에 이 메시지를 주되게 받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선포된 이 말씀을 주되게 받는 인물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내가 택한 내 백성, 그들을 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를 거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의미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 27절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유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유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심,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피조물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도 있어 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구원받아.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을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이사야는 남은 자라는 단어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도대체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남은 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타락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냅니다. 그러면 그 혼내는 이야기를 듣고 남은 자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남은 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살펴보면 아 남은 자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금방 이해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어땠죠? 죄악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물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 물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노아 가족들 뿐이었어요. 노아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였어요. 반응했다고요. 회개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기 살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숫자가 불어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 중에 모세만 살아남게 되죠. 모세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모세 또래 남자 아이들은 거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만 살아남아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남은 자였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질렀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제일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는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펼쳤던 정책 중에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죠.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아합이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붙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공포에 사로잡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너는 아합이 다 죽인 줄 알지? 근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들이 남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소수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귀향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벨론에서 정착할 수 있는 터를 닦았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살았다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수이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내가 준비한 이 구원 끝까지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지금 27절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25, 26, 27절 말씀, 호세아서 말씀 인용과 이사야서 말씀 인용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게 실행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얘기하면 기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줄여서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고요, 산과 물들이 있었고요, 바다가 있었고요, 강이 있었고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적인 부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와 조직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다 무시하고 외딴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기도 하던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넓혀지면 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런 조직과 체계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뭐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나눈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사역,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아무 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왜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다고요. 그냥 거저 선물로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 누리면 돼요. 이걸 나한테 왜 주시는 거죠?
나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선물로 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것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우리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은혜로 받으면 돼요. 은혜로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계속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9장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까지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3주 동안 나눈 말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구약에 살았던 성도, 신약에 살았던 성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다 그 구원이 온전하게 실행되고 효과적으로 적용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3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거, 2주 전에 나누었던 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은 언제나 동일해요.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한 모든 일은 미쁘시고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잖아요. 피조물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원함이 간절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 주권이었어요. 세 번째, 오늘 나눈 말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은혜로 그냥 거저 주어졌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죠.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 온전하게 실행되고 있어. 그 이유는 이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이방인 중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어. 근데 반면에 31절과 32절의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많은 유대인은 아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33절 말씀은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 이사야서 8장 14절과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개를 섞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었고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저놈 이단이야.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고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치는 바위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온전하게 실행되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돼.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해오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도 그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만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때만 분인데, 우리는 요만큼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요 안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과 소원함들과 모든 최선과 최고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라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3주 동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들 모두 다가 우리의 어떠함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조건인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오직 믿기만 해. 내가 은혜로 거저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